네, 오늘 우리가 또 성령 집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14장 말씀을 보았어요. 근데 왜 15장을 안 보고 16장으로 넘어갔는가? 15장 말씀을 보니까 제물에 대한, 제사 드릴 때 제물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15장은 넘어가고 16장 말씀을 이제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반역자, 그리고 모세,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은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나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반역자들과 모세의 어떤 그런 갈등,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역자들의 이름은 이랬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 당을 짓고 그리고 서로 갈등을 빚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던 것이냐 하면은 출애굽 후에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머물렀었잖아요. 그곳에서 망설이다가 결국은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다 거기에 오염이 돼서 야, 우리 돌아가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이야기했던 그 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은 갑자기 죽이신 건 아니에요. 40여 년 동안 그곳에서 광야에서 살게 하시면서 다 죽게 하시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살려서 결국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시죠. 전열을 정비했어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제는 괜찮은 아주 정병들로 이렇게 다 갖추어진 모습으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이 모습만 보면은 이제는 꽃길만 있는 것 같고 뻥뻥 뚫리는 대로만 있을 것 같아요. 38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역자가 생기고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민수기 16장에서 보여줘요. 반역의 주체가 누구인지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한번 이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250명이 함께 연합해서 모세를 어떻게 했대요? 거슬렀대요. 모세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항했다는 얘기죠. 특별히 고라라는 사람을 먼저 좀 보면요, 고라는 설명할 때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레위의 증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세와 같은 지파예요.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꼼꼼히 살펴보면 이 모세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혈육인 거예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에 있는 지휘자들, 그 리더십에 있는 250명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불만이 있었을까요? 3절에 보면 이 반역자들의 불만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너희만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위에 군림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림하는 것이 스스로 군림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마치 독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데,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데 왜 너희들만 권력을 쥐고 그렇게 권력을 독점하고 너희들만 그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너희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모세와 아론이 정말 스스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스스로 그 지도자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목동이었을 때 모세에게 불꽃으로 나타나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애굽에 가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씨구나 좋다. 아이고 저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다니요. 얼른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와가지고 저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곳에 살인하고 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곳으로 제가 돌아갑니까? 제가 지금 돌아간다고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너 누구 백 믿고 이렇게 우리에게 헛소리 하느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까? 못 갑니다. 그리고 저는 말도 어눌해서 이제는 이곳에서 말빨도 다 사라지고 이제 여든된 이 늙은이가 도대체 뭘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못한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모세가 언제 자기 스스로 분수에 어긋나게 그렇게 자기를 세웠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겨우겨우 설득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우셨는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반역자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속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 진심으로 쏟아붓고 싶은 말이 달리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이들의 이야기를 탁 들으면서 그것을 탁 캐치해내요. 이 녀석들이 지금 무슨 꿍꿍이로 무슨 속내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들도 다 레위 자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는 뭐 땅도 안 주시고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만 이렇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또 성막을 잘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 레위 가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가문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제사장 역할을 맡겼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 가운데 다른 가문들에게는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그러한 일들을 또 맡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고라라는 사람이 이걸 작은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은 제사장에 비하면은 너무 볼품없는 일, 너무 형편없는 일, 내가 왜 제사장이 하는 일에 이렇게 조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도 우두머리로 서서 막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이러고 싶은데 하면서 그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섬기는 일에 서열이 있습니까? 계급이 있는 걸까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서열도 있고 계급도 있고 비교의식도 있고 이것으로 지금 그 마음이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쫙 직급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주어지는 아주 권세들이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 감히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감히 말도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에겐 참 은사가 많다. 은사가 참 많아.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다툼이 또 많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툼이 많은 이유를 얘기를 해요. 사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야. 몸. 그리고 다양한 지체들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한 지체가 내가 가진 은사가 더 귀한 은사라고 다른 은사를 가진 다른 지체에게 비난하고 비교하면서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이건 아니잖아. 눈이 손 보고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거니? 손이 발 보고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거니? 그거 아니잖아.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각각의 부여받은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충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 빛이 되는 것이야. 교회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양한 그런 직책들이 있는데 다 사도가 될 것이냐? 다 선생님이 될 것이냐? 그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직책들 다 은사 받은 대로, 직책 받은 대로 그 안에서 성실하게 헌신하며 섬길 때에 그 몸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받는 거야. 다 중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고라는 다른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은 너무 초라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나도 제사장처럼 저 일 하면 안 돼? 나도 제사장처럼 앞에서 쓰고 싶고 제사장처럼 막 그냥 빛나고 싶고 막 사람들 눈에 막 보여지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막 힐난하면서 너희들에게만 권세 있냐?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아지냐? 하면서 막 대항을 하는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그러한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의 가까이 두고 그렇게 섬기게 했는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그 속내를 지금 탁 찌르는 거예요. 야, 너희들 명예욕이 있구나. 지금 명예욕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구나. 뭐 평등을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윗자리 차지하고 싶고 빛나 보이고 싶고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속내를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폼나고 싶은 거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도 여기에 같이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루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사실은 제일 장자 지파예요. 그러면 장자로서 얻는 권세와 어떤 힘과 어떤 자리, 지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유다 지파, 레위 지파한테 좀 밀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에 불만이 있겠어요. 우리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그러면서 이 고라와 손잡고 지금 우시아 하면서 반역하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끼어들어서 그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지금 나섰던 거예요. 모세가 이들에게 우리 만나서 그럼 같이 얘기해 보자. 우리 한번 같이 토론해 보자. 상의해 보자 하고 제안을 했을 때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막 비판과 불만을 쏟아붓는데 그것이 이제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모세가 인도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있는 밭과 포도주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막 불만을 털어놓는데 모세가 안 준 겁니까? 모세가 잘못해서 그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땅에 포도원을 안 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어요. 백성들 이끌고 38년 전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우리 못 들어간다, 들어가기 싫다, 돌아가자 이러는 바람에 지금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마치 모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 우기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눈을 빼려느냐가 무슨 뜻이냐면 눈을 속이려느냐라는, 우리 속이려고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백성의 눈을 속여서 너희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밭, 좋은 땅, 좋은 포도원 그거 누리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이랬다는 거예요. 반역자들의 생각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누군가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를 이상하게 보면서 막 그냥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럴 때 그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말의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의 속내예요. 속내. 그 사람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 수준으로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반역자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왜 권력을 얻고 싶어하고 모세의 자리, 아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명예욕도 있지만 이 명예를 가지고, 이 지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가장 좋은 땅을 얻고 가장 좋은 포도원을 얻고 한몫 챙길 수 있다라는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도력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 가지고 힘을 가지고 포도원을, 더 좋은 포도원을 얻고 더 좋은 땅을 얻고 그리고 그것으로 누리고 이러잖아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모세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막 모세에게 투영을 해서 모세를 마치 그런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있으니 모세가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15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의 나귀 한 마리도 제가 강제로 빼앗은 적이 없고요. 저 사람들을 피해 준 적도 해친 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로서 지도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지만 이 힘을 가지고 한 번도 우리 백성들을 악하게 착취한 적이 없고 그들을 괴롭힌 적도 없고 그들의 물질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면서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모세가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앞서서 수고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혈족들이 그렇게 모세를 배신하고 모세를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씌우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모습을 볼 때에 모세가 참 힘들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모세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모세도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모세도 막 불과 같은 말을 쏟아놓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한번 증거를 대봐라 하면서 막 그냥 막 퍼붓고 내가 도대체 뭘 어쨌길래 하면서 막 쏟아 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모세가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 번 들었어요. 모세의 지도력을 막 흔들 때에 이미 2번이나 모세를 어렵게 만들었을 때 모세가 취했던 태도를 우리는 압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면은 구스 여자 후처로 취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난을 했어요. 이 사람들도 지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막 이러면서 이 모세를, 이 동생이잖아요, 모세를 깔아뭉개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막 차지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모세 참 마음 아팠죠.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 하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셔서 처리를 하시죠.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하고는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대화하지 만나지만 모세와는 내가 직접 말하면서 만나. 너희들과는 달라 하면서 모세에 대한 권위, 모세에 대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모세가 아무리 억울해도 이 모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목회 열심히 하고 이제 애쓰고 있는데 한 성도가 그렇게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퍼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교인들에게 막 스물스물 퍼져가지고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사실하고 아닌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막 설교할 때에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막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그냥 딱 불러다가 사실 확인을 딱 하고, 그리고 나서 교인 앞에서 다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공포하게 하고 이렇게 처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교인들 앞에서 변명하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몇 주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고 맞서 대적하지 않고 그랬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시더래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고요. 제가 참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원만한 관계로 회복됐다는 얘기를 해요. 모세가 했던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었어요. 민수기 14장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할 때 10명이 막 부정적인 보고하고 백성들은 막 다 뒤집어 엎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돌 집어 들고 저 모세, 갈렙, 여호수아 다 때려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우리 돌아가자 이랬잖아요. 이게 반역한 거예요. 이게 뭐 도전한 거예요. 지도력에 도전한 거예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납작 엎드려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숙였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지. 이건 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죠. 그리고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정탐꾼들 그 자리에서 싹 처리하시고,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에 같이 마음을 두고 막 그냥 모세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하고 했던 사람들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영적인 지도력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두지 않는 모습을 이 모세는 이미 2차례나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가장 가까운 혈족들이 막 250명의 리더십들을 이끌고 당을 짓고 막 대적하고 달라드는데 모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4절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그냥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누가 거룩한지,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 모세가 이제 얘기합니다. 이 반역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향로에 번제단에서 가져온 그 불을 집어넣고 그리고 향을 피워서 다 그 회막 앞에 이제 서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하나님이 정말 택하셨는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가려내실 거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 향로는 말이죠. 이게 향을 피우는 그 도구를 얘기하죠. 그리고 번제단, 제물 올리는 그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다가 숯을 가져다가 이 향로에다 담아요. 그리고 그 위에 향을 뿌려서 그걸 연기를 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언제 주로 사용을 하냐면은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그렇게 향로에 향을 피워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향을 피워서 이렇게 올리는 이 일을 해요. 그런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지성소 들어갔다 죽어요. 제사장이 죄가 있다든지 정결하지 못하다든지 그러면 제사장도 막 죽어 나갑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탐내는 이 제사장의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끊임없이 거룩해야 되고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됐을 때는 가차없이 막 하나님께서 쳐내시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구하는 것 아니고 사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백성들 대표해서 죄의 속죄를 받기 위해서 나서는 그 자리란 말이죠. 세상의 리더십과 교회의 리더십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교회의 모습을 세상의 리더십처럼 그렇게 혼동하고 그렇게 나가면 교회가 교회되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거죠?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은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고 십자가 앞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름이 살로메라는 여인인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살로메는 마리아와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척이었으니까 예수님과도 친척지간이죠. 예수님에게 와서 뭐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불쑥 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청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왕국이 이제 꾸려질 때에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우리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세워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위대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 다음으로 2위, 3위 우리 아들들이 다 차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리 등용시켜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는 아무나 쓰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오른쪽, 나의 왼쪽에 쓰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어야 될 사람이 쓰는 자리지 세상에서처럼 권력 얻고 그것으로 뭐 이익을 얻고 그것으로 뭐 명예를 받고 박수 받으려고 서는 자리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 반역자들은 막 사람들의 숫자를 모아서 사람들의 의중이 이렇다, 숫자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의 길을 막 죽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뜻을 따라라라고 그렇게 윽박지르지만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와 아론 향로를 들고 딱 서 있고 그리고 반역자들이 또 향로를 들고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많은 회중들이 지금 반역자들 곁에 이렇게 서 있는데 빨리 그 회중들, 그 반역자들과 떨어져 서 있으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반역자들 곁에 서 있지 말고 물러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물러나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건데 어떤 죽어나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해서 죽는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아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반역자들이 서 있던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 서 있었던 그 향로를 들고 있던 그 반역자들이 그 땅 밑으로 쑥 빠져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죽고요.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도 죽고요. 그 반역자를 따랐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불살라서 다 죽여버리는 일이 거기서 벌어져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16장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38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잘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도 아직도 하나님이 속가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력이 뭔지 그 지도력을 가지고 내 권세 유지하고 내 이름 알아주고 나 박수 받고 싶고 그것으로 좋은 땅 차지하고 아주 세속적이고 예상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싹 솎아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에게 주신 책임대로 저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저에게 맡기신 역할대로 제가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박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제가 선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충성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로 싹 정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목회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막 연말 되면은 새로운 임원들 세울 때 그때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은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는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려워요. 하실 만한데 안 하겠다고 모세처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겠다고 그래서 어려워요. 아직 더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하겠다고 그래서 안 시켜주면은 막 삐져가지고 나를 인정을 안 해주네 이러면서 막 속상해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그냥 막 뒤집어 엎고 나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혀 안 그렇게 보이는. 그럼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죽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하면은 내가 더 죽겠습니다.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피 흘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자리인데 그걸 이렇게 착각을 하고 나 왜 안 알아줘? 나 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이게 속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그냥 나가시는 게 나아요. 그럴 거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는 직분이라는 것이 또 어떤 그 지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구나. 이것은 더욱 헌신하는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런 자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혹여라도 제가 저 모세 같은 사람이니까 저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세요. 저한테 대적하지 마세요. 저한테 반역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돼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저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저에게 담임 목사의 직임을 주셨으면 저는 도대체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됩니까? 얼마나 더 피 흘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소중한 그 역할들을 맡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설까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절대로 당 짓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었어요. 이 당을 짓는 것 안 돼요. 분열시키는 것 안 돼요. 이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안에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뭐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무엇이 선한 일인지. 우리 선한 것만 생각합시다. 괜히 다른 이야기, 다른 말, 다른 생각 이렇게 하면서 당을 짓고 분열하게 만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더 깨끗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더 똘똘 연합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겸손히 낮아지고 더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만으로 세우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그런 큰빛교회로 2024년도 우리 부흥하는 교회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